계시록 여기 12장 8, 9절 계속 보시면 이제 이 천사들이 외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12장 8, 9절 7절부터 보시면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영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외계의 손님들이 와요. 언제 오는 겁니까? 후 3년 반에 죽으러 내려와요. 33살의 매력적인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을 거예요. 너무나 똑똑해요. 의학이나 과학이나 통신이나 인류가 그토록 문제로 여겨왔던 수많은 문제들을 외계의 이러한 문명으로 발달된 지식으로 다 해결해 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서 그를 따르죠. 초인이 나타났다고, 신이 나타났다고 다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로마 가톨릭에게 아르로 들어가도록 그 치마폭에 온 세계에 감싸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장이 누굽니까? 육화된 사탄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로마 교황이에요. 자, 이 정도만 하고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아서 지금 교황이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이게 후임 교황들의 이제 프로필을 쭉 봤는데 저도 봤어요. 45년생, 좀 나이가 든 사람은 57년생도 있고 45년, 43년생 그래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럼 33살에 이 젊은 교황이 나와야 되는데 언제 올 것인가? 성경에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아마도 이제 추측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내려오기도 하고 젊은 교황이 비행접시를 타고 베드로 광장에 내리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이단이라 그래요. 근데 외계에서 온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도 재림할 때 외계에서 오는 거예요. 셋째 하늘. 외계예요. 우리 연하계가 아니에요. 하늘 정상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외계에서 오셔서 지구를 정복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박살내고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들이 흉내내요. 여기서 용이 졌잖아요. 그의 천사들이 3분의 1이나 지금도 있어. 아직은 타락하지 않고 셋째 하늘에 그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올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 그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육화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잖아요. 경배의 신비로. 이는 불법의 신기로 육화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아래 온 세계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을 온 세계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나 생명을 주어서 그러니까 기계와 생명이 연합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런 존재들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기계와 인간의 결합된 어떤 새로운 존재를 절하게 하는 거예요. 말도 하게 하고 절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이고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외계에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UFO가 있니 없니 이것으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미국에서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만든 영상도 비밀이 해제돼서 공개된 것을 보면 명확하게 있어요. 이 지구의 중력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비행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행 접시인데 전투기 조종사가 조준을 해요. 레이저 조사기로. 적외선 조사기로.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가 나가면 여기 엔진에서 열을 발생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추진력을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런데 가요 앞으로. 그런데 갑자기 수직으로 상승하고 수직으로 이동해 이렇게 비행기가. 그게 실제 전투기 조종사의 화면에 캡처가 됐고 그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자료에 나와요.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그런 게 나와요. 하늘에서 어떤 빛나는 물체들이 땅에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존재가 내려올 겁니다. 그것이 용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져서 이 땅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별들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평평 기도들이 별들이 어떻게 떨어져 저렇게 큰 별이 그 별은 이만해 주먹만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을 별들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해놨는데 이 구절에 와서는 천사는 별이 아니고 행성이야. 주먹만한 행성. 왜 그렇게 됩니까? 말씀 위에 서려는 그의 교만이 그 사람의 지성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원형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구를 사각형 판 위에 올려놓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사각형이다. 3차원을 봤을 때는 사각형인데 2차원에 원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제 이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그 얼간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성을 망가뜨려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팽팽교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3차원적인 관점에서 원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아래에서 보나 전부 원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형의 지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속지 마세요. 그게 한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을 변개하는 데에 내가 수용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러고. 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여기 고소자 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12장 10절 이제 오는 거예요. 왔죠? 예. 천사의 3분의 1이 왔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고소를 어디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겁니다. 시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소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구원받았어요. 교회시대 성도만 한번 볼게요. 환란성도하고는 우리는 환란성도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들이니까 별 상관이 없어요. 교회시대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영적인 수술이 일어난다 그랬죠? 목이 갈라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혼의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육에는 계속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을 했어요. 더러운 죄를 지었어요. 쓰레기를 버렸어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모함했어요 남을. 그런 죄를 지으면 사탄이 여기서 고소해요. 셋째 하늘에서 고소자로서 하나님, 사탄이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던데 하나님 왜 죄에 대한 대가를 저에게 지우지 않습니까? 죽이십시오. 하나님 안 된다 그러시오. 그러면 그의 재산을 빼앗으십시오. 아니면 그의 피부를 치십시오. 종기를 나게 하시든지 여드름을 크게 나게 하시든지, 예? 내성 발톱이 생기게 하든지 발톱이라도 주십시오. 하나님. 합법적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J2 했잖아요. 스스로를 심판하라. 교회시대의 성도들은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고소하는 자가 고소하려고 하더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변호인이 있는 거예요. 샘물같이 흐르는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서 씻어요. 속죄하는 어린 양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언제? 밤낮 씻기어 있어요. 밤낮. 그래야 마귀가 저 밤에는 일 안 한갑다 하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 고소한다니까요. 하나님 제 팔을 주십시오. 팔을 비틀으시든지.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고소자 이 고소할 거 없나. 특히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혼을 이겨오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 고소자 마귀를 굶주린 사자처럼 찾아다녀요. 눈을 번뜩이면서. 그래서 욥기 1장하고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사탄에게 네가 어디 갔다 왔니? 예, 제가 땅에 위아래로 돌아다녔습니다. 온 사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고소자를 번뜩이는 눈으로. 그래서 마귀들 그의 수하가 봤어요. 사탄이 안 보더라도 즉시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애가 죄 짓는 거 봤다고. 자백을 안 하더라고. 그런데 자백을 안 하더라고. 말씀 위에 써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더라고. 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조명을 꺼버리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역사 하나도 받지 못해요. 교회에 여러분 물질로 후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살기 위해서. 많이 뿌리면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것을 적게 뿌리면 적게 받는다 그랬고 못 받아요. 죄를 자백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고소자가 이때 쫓겨나는 거예요. 아직은 있어요. 여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후 3년 반이 있어요. 그죠? 그 전까지로 살아가는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고소자를.
우리는 갈보리에 피 아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피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싸워야 되죠. 이길 수 없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마귀를. 그죠? 예. 자, 그 다음 세 가지 분류. 계시록 12장 11절에 보시면,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11절. 여기 세 가지 부류의 성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러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두 번째 부류는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신실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적어놨어요.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어디 부류에 들어갔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체크리스트는 세 개밖에 없어요. 셋 중에 하나니까 쉬워요. 자, 가장 위에 있는 하나님과 제일 근접한 세 부류, 세 번째 부류,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두 번째 부류, 제일 아래에 있는 첫 번째 부류예요. 12사도로 본다면 나머지 9명은 여기에 있는 제일 아래의 부류에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부류. 이 사람들은 3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들은 종으로서 일했어요.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짓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나 치겠지? 무서워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사역을 하라 그러는데 이 부담이 너무너무 밀려왔어요. 이래 가도 사역을 하라 그러고 저래 가도 하라 그러고. 싸웠어요, 정말 하나님하고. 아니, 많지 않습니까, 군사들. 군대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누구냐, 이름을 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 댔어요. 그럴 정도로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거부하면 정말 두려웠어요. 자꾸 누군가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죽었고 저 사람도 죽었고. 그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징계받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일한다. 그러면 종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30배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았어요.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이 택함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역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다 쓰임받아요. 여기 개인 구령하고 사람들의 혼을 이겨오는데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두가 구령하는 사람들이고 모두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지 제자가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후원하고 기도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죠. 택감받은 사람들. 그러나 이게 상당히 적어요, 사역으로. 베드로, 야고보예요. 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은. 이 사람들을 이너스크리라 그러잖아요. 60배의 열매를 맺는데 이 사람들은 노동자로서 삭스를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용인들이에요. 그래서 심판석에서 삭스를 준다니까 네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내가 줄게. 너무 좋아. 유업이야. 영원한 유업. 내 옷도 너무나 화려한 옷을 입을 거야. 저 사람보다. 그런데 고용인들은 환경이 바뀌면 일에 대한 열정도 떨어져 버려요.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이렇게 대우한단 말이야?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일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괄시하는 거야? 더 좋은 데를 보려고 해요, 그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노동자로 고용인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으로 승리하기도 해요, 때로는. 택함마다 사역에 쓰이면 받아요. 그러나 60배의 열매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너스클에 들어간 것은 영광스럽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요한 같아야 해요, 요한. 100배를 열매를 맺었어요. 일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요즘 내가 계속 부르는 찬양이 그거예요. 오 내 사랑 예수, 오 내 사랑 예수, 오 주께서 먼저 날 사랑하셨네.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동기예요. 이 사랑이요, 하트에 되어 있죠. 사랑의 동기로 일하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더러운 벌레 같은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주셨구나. 그걸 다 참으셨구나. 십자가의 질고를. 그 동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죽기까지 신실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신실한 거예요. 신실이 뭡니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여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100% 뽑아서 내 던져버리세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 지향적으로 살고 싶다. 나가게 돼요. 마귀가 그걸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진리를 알 수 있는 이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온 이 세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가? 그냥 나는 뭐 구원 받았어. 나도 30배 열매를 맺는다네. 피로 승리했어. 부름 받았어.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열매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은 거 끝. 이제 나 끝. 난 세상대로 살 거야.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로 살다가 이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또 원수로 살아요. 이 땅에서. 그래서 심판석에 설 거예요. 이제 원수가 아니에요. 이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서는 거예요. 네가 종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시대를, 네가 구원받은 이유를 여기서 심판받을 거예요. 사랑의 주님의 눈을 보고 아마 어디 숨을 거예요. 쥐구멍으로라도. 요한같이 여러분 사랑의 동기로 죽기까지 신실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2장 12절. 12장 12절.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오, 화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이는 마귀가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용과 그를 따르는 천사, 지금도 아직 타락하지 않은 3분의 1의 천사가 외계에서 지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창세기 6장에서 지구를 멸망케 했던 그 천사들이에요. 아담을 박살냈던 사람들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왕국의 천국의 왕관을 받았었어요. 대단한 존재예요. 여자를 타락케 했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를 술 취하게 해서 동성연애까지 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거짓말하게 했어요. 저 내 아내 아닌데요. 내 누이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윗을 살인자와 간음자로 만들었어요. 수억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는 자기 때가 42달이에요. 계시록 13장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근세를 받았더라. 42달 동안 죽이고 또 죽일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는 게 주 관심사인 존재예요. 그 존재가 육화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황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땅에 가는 너희들은 이제 화 있으리라.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셋째 하늘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신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끝내고 재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쯤 되겠죠. 마귀는 자기 때를 아는 거예요. 3년 반. 물론 이게 7년의 왕국 중에 마지막 3년 반이죠. 42달. 여러분의 때는 언제입니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지금이에요. 이 장막을 딱 벗으면 이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오라 그래요. 셋째 하늘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 육신을 장막을 입고 여러분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드릴 수 있어요. 산 제물로.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초교파적으로 단결을 할 거예요. 단결을 시킬 거예요. 여기 좀 화살표 보세요. 이렇게 해서 교황이 지구를 통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들 거예요. 군대 여러 가지 경례 중에 단결이 있어요. 단결이. 인화 단결 뭐 이러면서 맨날 단결 충성. 그 단결이 진리를 섬기기 위해서, 진리대로 뭔가 행하기 위해서 단결하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마귀도 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어디로? 지옥으로. 로마 가톨릭의 침합품으로 외계에 있는 애들이 내려오게 되면 자기 때가 남은 이제 3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도 자원해서 죽을 거예요. 너무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시킬 거예요. 후 3년 반에. 지금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5G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또 나오더라고요. 5G 위에 있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귀가 이 땅에 내려온다. 외계에서 종족들이 내려온다는 것을 사람의 몸을 입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때입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루를. 그 하루에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좀 길을 열어달라 그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헤아릴 때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때에 마귀는 자기 때에 자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의 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 내 사랑 예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